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에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준비된 그 헌금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내가 교회 갈 때에 이렇게 옷을 다 단정히 정돈하고 깨끗하게 해서 내가 이제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또 준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도왔던 이 시편 15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향하여 가면서 이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면서 이 시편 15편을 쭉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 15편에는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그런 조건이 뭘까요? 여기에 보면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다 허무시고 찢으셔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따로 우리가 뭐 준비할 것들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굳이 다른 것도 뭐 준비할 게 더 있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좀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시편 15편에 예배자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자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모습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참,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들이,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삶이 그렇게 세상에서 뒹굴다가 죄짓다가 그리고 주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라는 이 찬양은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또 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로 살려고 했지만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죄짓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죄 가운데 뒹굴지 않겠습니다.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이제는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변화되어져서 6일 동안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이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모든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라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15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런 모습, 아무렇게나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편 15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뭘까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 아마 상상을 했을 텐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즉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6일 동안의 삶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예배해야 할 자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정성스럽게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단정하고 일찍 나와서 말씀도 먼저 읽어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있어야 되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것도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6일 동안의 삶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어야 되고 6일 동안 우리가 이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주일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에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6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6일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왜 힘이 없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왜 기쁨이 생기지 아니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6일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일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6일의 삶을.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6일 동안의 삶이 철저하게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의 일터가 바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6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6일 동안의 거룩한 삶을 살다가 6일 동안에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6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준비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사셔야 됩니다. 6일 동안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네. 주일날 설교를 듣고 돌았으면 본문, 제목, 내용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면 오늘과 같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이러한 존재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또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나아가서 일과 부딪혀야 되고 이 세상이 쉽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주일의 말씀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쉽게 식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가지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남은 3일을 또 살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기도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여기에 나온 여러분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다 피곤하시죠. 다 똑같은 조건들이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과 바꿀 수 없을 만큼의 참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은혜 받아가지고 3일의 삶이 영적으로 보람되어지고 영적으로 기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주일날 한번 들었던 말씀 가지고 내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6일 동안 살 때에 수요일날 여기 나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곤은 잠깐 그 피곤이 덜 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피곤함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만들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또 나아가서 3일 동안의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에 내가 나누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나도 힘이 되어지지만 듣는 사람들도 힘을 얻는 겁니다. 같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구역에 모여가지고 참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살아내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수요 기도회와 금요일날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6일 동안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마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6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와 우리 구역 모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일의 삶이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6일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구역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가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세워진 가운데에 주일날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 왜 감격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 예배에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충만하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6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6일의 삶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6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6일 동안도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기뻐 즐거워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러한 예배 드리는 준비된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